할렐루야. 네, 너무 좋네요. 밝고 명랑합니다. 앞뒤 좌우분과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성도 자리가 조금 비어 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네, 별로 이렇게 좀 성도님들이 숫자가 조금 적으면 얼굴 표정이 좀 굳으시는 것 같아서 네, 좀 편안한 마음을 늘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도님들, 우리 교회 무지개교회 성도님들은 들어오나 나가나 사역자들입니다. 네, 정말 눈물겹습니다. 네, 제가 이제 신방하거나 미팅을 하거나 만나면 정말 제가 감동을 느낄 때가 너무 많아요. 물론 일상의 삶이 다 비슷비슷하죠. 그러나 거기에 어떻게 하면 영혼을 좀 죽게 인도할까? 저 가정이 어떻게 하면 영혼이 세워질 수 있을까? 이거에 마음이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그걸 열심히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보상으로 우리한테 보상으로 뭘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에 그게 놓여 있는 거죠. 그 열매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그 옆에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함께 놓여져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길이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뜸을 엄청 들였던 요한계시록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풀어가면서 요한계시록에서 다루어야 될 중요한 주제들과 그 전체적인 신학적 배경 그리고 어떤 역사적 배경까지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중간중간 가지면서 말씀에 대한 이해를 도우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선 그 당시 성도들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처절했던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약 기원 후 95년경쯤에 일어났던 전후에 발생되었던 여러 황제들의 기독교 탄압과 더불어 구체적으로는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이 됐죠. 65년쯤 됐나요? 67년, 8년 그경에 있을 그 로마에 일어난 대화재 12구역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전소되는 엄청난 화재를 일으킨 장본인들이 기독교인들이라고 지목되면서 기독교인들은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죠. 갑자기 기독교 금지령이 나오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마다 처참하게 죽임을 당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현상이 먼저 일어날까요? 금방 신앙을 떠나고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공동체가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고 기독교가 큰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반면에 그럴 때일수록 진짜가 필요한 겁니다. 진짜가. 그럴 때일수록 진짜 믿음이 드러날 수밖에 또 없기 때문에 엄청난 핍박과 더불어 엄청난 믿음의 때를 교회가 만났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우리의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였던 요한도 그런 고통을 당한 상황이죠. 그 요한이 그 당시에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을 주로 삼고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허무하게 동료들이 죽어가는 그런 상황을 만났던 그들에게 엄청난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때만이 아니라 동시에 이제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은 많은 시대마다 많은 교회들을 위로했고 또 그때그때마다 믿음을 독려해 왔던 교회의 역사와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것이 신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던 문제가 없던 상관없이 교회는 그때그때마다 위로를 얻었고 힘을 얻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 우리가 좀 더 이제 대중지성이 많이 올라왔고 성도들도 이제 인터넷만 열면 이게 무슨 내용이고 어떤 내용인지를 다 감지할 수 있는 이때에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다시 요구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다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양상은 다르지만 여전히 우리도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요한계시록의 배경에 있었던 그 당시의 성도들이 당한 어려움과는 달라요. 그러나 지금도 여러분 만만치가 않습니다. 경제, 정치, 사회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엄청나게 힘들지 않습니까? 또 전쟁과 질병, 기후 변화로 인해서 엘니뇨, 라니냐 이런 사태로 해수면의 온도가 끊임없이 올라가고 또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해수면의 온도가 낮아져 가지고 위기가 한쪽은 얼고 한쪽은 끓어오르는 그런 상황을 지금 우리는 만나고 있는 겁니다. 한쪽은 장마이지만 한쪽은 엄청난 그 눈으로 인해서 마비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때잖아요.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전쟁 또 코로나 이런 것들로 진짜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위기와 건강의 위협들, 관계적인 단절들 너무나 많이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인류의 주적이라고 얘기하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꽉 도사리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도 여전히 이 죽음은 수많은 사람들을 얽어매고 있고 또 고통 가운데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한국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거의 1위, 10만 명당 25.5명 정도 숫자를 지금 가지고 있답니다. 10만 명이 죽으면 그 가운데 그렇게 우리들의 환경들 이런 10만 명의 사람들 중에 25명이나 자살로 죽음을 선택한다는 걸 생각해 보면 얼마나 끔찍한 환경입니까? 무엇보다 여러분 육체적인 죽음은 성도들도 예외 없이 당하는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신앙 때문에 당하는 죽음이나 혹은 우리가 오늘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서 성도들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거나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은 죽음이라는 차원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어저께까지 열심히 함께 믿음 생활했던 동료가 또 믿음의 사람들이 갑자기 지나간 밤에 떠나갈 수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환경들을 만나고 현재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바라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위로가 필요한 것이고요. 요한계시록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의 책이라면 그러면 그때도 여전히 주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역사가 있어서 그들을 견디게 하고 이겨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요한계시록의 표현한 대로 이긴 자로 살게 만드는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이번에 한번 이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요한계시록을 한 번 읽으면 됐다고 하지 마시고 두 번, 세 번 쭉 읽으면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가. 그래서 적어도 이제 제가 7머리 10뿔 짐승이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몇 장쯤에 그게 있었던 것 같은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정도의 좀 이 어떤 내용적인 걸 따라오면 그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데 더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저자인 사도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중간에도 다루겠지만 이제 먼저 이 이야기를 시작해 보면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다. 그래서 마치 낙관처럼 성경에 땅 찍어냈죠.
1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서 알게 하셨다 그랬어요. 2절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라고 기록함으로, 마치 그림으로 생각하면, 글로 생각하면 낙관처럼 꽉, 이건 내가 쓴 겁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물론 이제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 안에 여러 가지의 내용이 필사되는 과정에서 좀 다를 수도 있고 또 첨가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저자인 요한은 모든 이 어떤 신학자들의 의심 없는 저자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요한은 자기를 세 가지로 소개를 하는데, 첫째는 1절에 보면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 그러니까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6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우리를 나라,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한 선포를 하고 그의 뜻을 드러내는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줬다고 그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9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렇게 한 절로 자기의 삶을 탁 압축해서 표현하지만 사실 도미티안 황제로부터 이어졌던 핍박, 그 어려움들을 그가 다 겪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주님의 종으로 제사장, 왕적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전설에 의하면 기름가마 가운데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간신히 살아났고, 그리고 반모섬에 유폐된 그런 상태 안에서 지금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95년경에 시작된 이런 엄청난 핍박의 시기에 그는 간신히 구원을 받은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엄청난 핍박의 시기에 어떤 사람들은 그만 믿을까?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러다가 우리 집안이 끝날 것 같아. 우리 이대로 안 되겠다 생각하고 그날 온 가족이 회의해서 오늘부로 교회는 안 나가는 거로 그렇게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이거 어떻게 살려나, 그리고 매일 그 찬양을 부릅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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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그러면서 찬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는 이 요한처럼 똑같은 환난의 시기에 주님의 부름을 받고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은 우리와 좀 달라, 우리와 좀 특별하게 주님을 만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땐 좀 아멘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경험하고 임재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내 마음속에 오시는 그분을 만나보고 기도하지 않았냐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시기에 우리가 좀 마음을 더 열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예수고, 또 다른 베드로고, 또 다른 바울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왕적 제사장이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이에게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 소리는 하덜덜 마십시오. 우리는 뭐 거기까지는 아예 바라지도 않고 주일 예배 나오는 것만도 얼마나 힘들지 모르는데 내 처지만 돼보십시오. 그렇게 되겠나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일단 마음이라도,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한번 요한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목적이 있다면 요한이, 여러분들 좀만 견뎌보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요 정도 수준으로 머물라고 기록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요한이 경험한 그 상황 속으로 나도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한 인간인 자신을 주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는가를 그는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도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라고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요한의 심정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은 성도들의 죽음을 보았고, 여러분 그 죽음을 보는 순간에 요한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신도 그 사지에 있었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날 자기도 죽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은 구원을 얻어서 이 반모섬에 왔고, 이 반모섬에서 새로운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요한이라는 이 사람의 심정이었다, 요한의 처지였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할까? 아마 굉장한 원망이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가족들이나 형제들이 한낱 노리개 취급을 받으면서 죽어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 아무런 변화가 없어, 아무런 역사가 없어. 하늘에서 뭔가 와강창창창해서 자기들의 동료를 마치 사자밥을 주고 이 글래디에이터의 이 놀이개로 죽어가는 이런 사람들 속에서 뭔가 번개가 번쩍여서 구출하는 이런 특별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못 견디게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죽어가는 우리를 두고만 보실 겁니까? 그래, 나는 그렇다고 칩시다. 우리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우리의 성도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성도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반복되고 힘든 일이 찾아오면 못 견디게 괴로울 것 같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을 여러분 기회 되는 대로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이게 요한이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약간 흥분된 상태, 그게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 글 쓰다가 아멘이라는 말을 막 집어넣어요. 찬양을 막 집어넣어요. 그냥 대충 주님이라고 표현하면 될 걸 그렇게 안 하고 충성된 증인으로 돌아가신 분 이러면서 표현하시기를, 그분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이고 어떻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이게 그냥 단순한 묘사가 아닌 마음속에 흥분을 가라앉힐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이 편지가 지금 기록되고 있다는 느낌을 이게 딱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가 중간중간에 찬양을 넣고 있는 그 내용을 보면 더 분명해요.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뭐예요? 지금 좀 전에 어떤 상황이라고요? 나라와 제사장 삼아서 어떻게 돼요? 지금 노리갯감으로 죽어갔잖아. 엊그제 다 그 집안이 끌려가서 오늘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고 시신으로 돌아온 거잖아. 근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색토록 있기를 원한다고 선포할 수 있냔 말이지. 돌지 않고서는 이게 가능할까요? 그는 지금 다른 걸 보고 있는 거죠. 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죽어가고 어떤 외적인 역사들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속에서 다른 시선으로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의 흥분된 감정, 그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한번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계시록의 1차 수신자는 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으로 나올 때는 요한이 기록했지만 그 전체적인 내용의 1차적인 수신자는 요한이었던 거죠. 요한이 먼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 주 예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곧바로 메시지를 주지 않고 믿음으로 그를 세워서 그의 마음을 그리고 그의 믿음을 그의 영성을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충분했는데 얼마나 대단한 사역자였습니까? 가장 오래 주님을 얼굴을 본 이후로부터, 주님께 사랑을 받은 이후로부터 지금 이 반모섬에까지 이를 때까지 그가 매 순간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의탁하면서 살았겠어요. 그러면 충분하지. 그러면 그가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록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은 다시 그를 새로운 세계로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모섬에서 일어난 역사는 우리는 비록 글로 대하게 될 것이지만, 그렇구나, 우리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럼 뛰어넘어야 될 뭐가 있구나. 좀 전에 우리가 찬송한 대로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려야 되는구나.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그래야만 되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이 믿음으로 더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 시대를 이겨내기에 충분하지 않을 겁니다. 쓰러지는 일들이 더 많을 것이고 믿음을 떠나가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이 요한이 경험한 이 은혜,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메시지보다 더 풍성한 이 놀랍고 위대한 역사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시간적으로 볼 때 이 요한계시록이 가장 늦게 써진 게 맞는 거예요. 그렇다고 볼 땐 여러분, 최종적인 편지가 뭔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동안 편지들이 숱하게 왔어.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지역에 편지들이 왔어요. 뭐 요한 무슨 어떤 요한 복음도 왔었고 마태 복음도 왔었고 뭐 그다음에 바울 서신도 쫙 왔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 모든 편지의 맨 마지막에 온 편지는 좀 특별한 내용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치 어쩌면 지금까지의 편지의 완성본처럼 온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수신자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보고 듣고 만진 그대로 이 복음, 이 요한 계시록 복음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과거에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먼저 인류를 구원하기 전에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노아를 불렀잖아요. 그 노아에게 뭐라 그럽니까? 노아에게 이런 건조 명령을 내리고 또 그 어떻게 짓고 또 그 안에 들어갈 짐승의 명단을 다 소개하고, 그리고 다 노아는 들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의 세상에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날부터 노아는 다른 삶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을 보았으니까.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을 봤으니까. 또 성소와 언약궤 동물의 식양을 다 그 성물들의 식양을 다 이렇게 짓고 성소는 이렇게 만들고 법궤는 이렇게 만들고 이걸 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기 25장에서 27장까지 다 알려줬어요. 여러분, 그걸 말씀하실 때 모세는 그걸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모세는 그걸 들으면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는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이니까. 그리고 오늘 이런 환상을 경험한 요한도 동일한 환경에 놓여져 있는 거죠. 제가 공부했던 그 총신대학원에 그 부지가 어마어마한 부지가 있습니다. 부지 굉장히 크죠. 근데 그 부지가 한 분이 헌납을 했어요. 한 분이 그거를 헌납을 해서 그렇게 엄청난 그 캠퍼스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근데 누군가 그 질문을 합니다. 그분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답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보통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은 누구나 비슷한 생각의 어떤 그 사고의 단상들이 모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늘의 단상은 달라요. 그건 경험하고 누려진 만큼 다르게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와 있는 이 환상과 내용들을 요한이 다 경험함을 통해서 요한은 지금까지 이런 모든 환경들 속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어떤 점프업을 한 겁니다. 그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그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생각엔 요한이 충분했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요한은 충분해, 이 정도면. 이 정도 박해 받았고, 이 정도 주님과 함께 훈련 받았고, 주님과 더불어서 이렇게 왔으며 마지막 이 환난까지 겪었으면 충분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요한에게 더 큰 기대와 방향을
갖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의 눈을 연 겁니다. 그의 귀를 연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환상을 통해서 인류 역사의 모든 것들을 쫙 그에게 청사진을 내주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말 그대로 요한 창세기가 세상이 어떻게 출발이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요한계시록은 우리 신앙의 정점에서 우리들이 이제 인류 역사의 모든 끝이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 인류 역사가 어떻게 귀결될 것인가, 하나님으로 귀결될 것인가라고 이는 큰 종말론적, 완전한 종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이제 지금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여러 가지 경험도 하고, 우리 무지개교회를 따지면 벌써 교회가 3번째 이사를 하고 뭐 이런 환경들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펼쳐가야 될 사상은 완전히 이게 뭘까요? 위치가 다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진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진짜 천상계, 진짜 하늘의 세계관을 우리 가운데 줄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아무도 아멘은 안 하지만 그런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요한계시록에 대한 모든 여러분들의 선입관을 다 버리고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안에 들어가서 도대체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 고민도 하고, 이 안에서 우리가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녹여내고 살아갈 것인가를 찾게 되는 답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사역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훈련하심으로 요한처럼 청선된 증인으로 세워가길 원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수신자들과 우리들의 현주소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계시록의 수신자는 밝히고 있듯이 4절에 보니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했다. 7이란 숫자는 완전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의 숫자인 4와 삼위일체의 숫자인 3이 합쳐서 7. 그래서 성경에는 7가지, 그다음에 혹은 구약에는 서너 가지 있는데, 서너 가지는 3가지, 4가지가 이게 아니라 3, 4가지가 아니라 3가지와 4가지를 합친 7가지를 말한다 그래요. 그래서 보통 7개. 그러면 여기 보면 그 당시 7교회 교회만 편지한다기보다는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들, 통일성과 그다음에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간접적인 목적도 줬죠. 몇 번 우리가 서론에서 생각해 본 거, 이 예언의 말씀에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라.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이고, 6절에 보니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에 대한 사명자로 살라. 이런 의미도 되겠죠. 세번역으로 번역하면 이 부분이 이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 그랬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요한이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이 엄청난 환상을 받았고, 여러분들도 바로 여기에 여러분들이 위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바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으신 자들입니다 라고 그 당시의 성도들을 다시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들이 나라와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먼저 자신을 그들과 동일시해요. 나는 여러분과 같은 형제요, 제사장이요, 나라요, 그렇게 표현하고, 나도 여러분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환난을 당하고 이렇게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요한을 특별한 분으로 여전히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우리 모두가 요한처럼 돼야 됩니다. 요한은 자신이 우리와 같다고 말했고, 그 이유는 자신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지상의 예수님과 전혀 다른 새로운 예수님을 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9장까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분이 4절 보면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기사다, 이렇게 여러분 소개하시거든요, 예수님을. 그런데 1장 5절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아버지께 충성을 다하고 죽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도 열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말 표현해 보면 결국 요한도 누굴 뒤따라가고 있느냐? 예수님을 뒤따라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은 과거에 그런 분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시며 그를 찌른 자도 보고 그를 박해한 자도 보고 이 세상 모든 백성들이 그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실체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자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아멘 그렇게 얘기하는. 그럼 이게 요한이 이 책을 가지고 이 요한계시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의 주된 메시지라고 생각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할 것입니다 라고 아주 특별하게 예수님을 엄청난 분으로 다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상반된 두 세계가 등장하죠. 하나는 뭡니까? 사단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또 사람들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세계가 나옵니다. 또 하나는 그런 속에서 주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과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부류가 등장합니다. 이 두 부류가 충돌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은 로마가 핍박하는 이 환경 속에서 로마에게 직접 항거하거나 대항하지 않는 무저항 정신으로 지금 그들을 상대하고 있다. 근데 오히려 여러분 결국은 그런 무저항 정신이 결국 로마를 지배하게 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두 나라가 이 요한계시록에서 충돌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의 그들의 형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로마 때문에 힘들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것 때문에 또 로마의 어떤 그 정치적 권력에 의해서 핍박당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그 뒤에 사단의 권세가 이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고 결국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읽는 자들이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선택하고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제 이거는 선포되었고 이제 나는 어느 길로 갈 것인가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정하게 돼요.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경의 고민은 끝내버리라. 할렐루야. 좀 그런 마음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최선을 다하시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정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요한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야 힘들지 어렵지 내가 알아. 그리고 우리에게 펼쳐진 미래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제 이 믿음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은 현실 앞에서 곧바로 발견되고 드러나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알게 있습니다. 하나님, 밤모섬까지 올기까지 요한은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가 앞으로 펼쳐내야 될 그 엄청난 사역을 위해서 주님은 다시 그를 어마어마한 환상의 세계로 이끌어 가셨고 그에게 먼저 요한계시록의 세계관을 그에게 먼저 다 드러내시고 보여주심으로 그가 기록한 이 책을 통하여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정말로 눈앞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자기들의 동료들과 또 자신들의 처지하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복음을 오늘까지 이어왔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다시금 이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까지가 아니라 이제부터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관을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의 역사관을 가지고 이 세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